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감하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로 묶어낸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시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라는 사실을 매우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었듯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처럼 하나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하나임을 이미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나면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상태적으로 하나고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굳이 하나라는 사실을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 혹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흙으로 창조하셨죠? 네.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스크가 우리에게 장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주시면 작게 해주시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되었다고요?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생영이 된지라. 이 생영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 영적인 존재. 여러분 흙으로 만든 것은 사람만이 아니죠. 무엇도 사람으로 만드셨죠? 무엇도 흙으로 만들었죠? 새도, 짐승들도 흙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나 짐승에게 뭘 주지 않았어요? 영을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도 영을 주었다면 그들도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렇게 될 텐데 그들에게는 영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모든 것을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채널이 뭐냐면 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을 통하여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짐승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은 교제만 끊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으로 너희들이 거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된다? 육체가 된다. 육신이 된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짐승을 지을 때와 다름이 없다. 짐승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혼은 죽은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고 표현할 때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있지 못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리된 인생들에 보면은 그 분리된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일 수 없는 이 분리일 때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과일을 모든 것들을 먹어도 된다. 그러나 무엇을 먹지 말라?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때에 그들이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우리 보고 먹지 말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의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각자가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은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분리된 인생.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하나일 수 없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분리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거를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이전과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전과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변화는 뭘까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게 뭐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안에 있다는 것인데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 밖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 밖에서는 절대 하나 안으로 스스로가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자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푸실 때에 환경의 변화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속사람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요즘 읽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읽을 때에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 읽었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을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겪죠. 그게 뭐예요?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 하란으로 그래서 형에게 쫓기는 인생.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열심히 20년 동안 일을 하고 하란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에도 그냥 금이한양하면서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라반이 뒤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겜에 가서 머무르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세겜의 사람들이 자기 딸 디나를 강간하여 그들에게 복수하여 그들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치듯이 또 거기를 도망치게 되죠. 그의 인생은 모양만 바뀔 뿐이지 계속적으로 쫓겨다니는 인생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변화 없이 계속적으로 쫓기도록 하고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과연 뭘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그래서 그를 베델로 결과적으로는 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이 야곱이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깨닫지 못한 순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왜 부르셨는지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쫓기는 것에 대한 것으로 그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계속 갖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 대한 소속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는 그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 속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아지면 사건도 많고 갈등도 많고 서로 간에 미묘한 감정도 많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 생각이 다 달라서 일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배가? 예, 산으로 가죠. 교회에서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김장할 때 보면 우리 성도들 참 존경스러워. 예? 어떤 사람은 이걸 더 넣어라, 어떤 사람은 저걸 더 넣어라. 아니야, 이제 그만 넣어도 돼. 그러고 있는데도 어찌 보면 그 맛이 그렇게 나는지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스타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김장하는 스타일도 다른데,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 김장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다 주장할 수 없이 하나로 모아져서 맛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항상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셨을까?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왜 교회로 모이셨을까?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게 했을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일이라고. 결국 뭐냐, 이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공간이죠. 우리로 서로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교회 생활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끼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봤는데 다 헛것이더라고요. 하다 보면 상처만 남고요. 아유, 이제는 안 하려고요. 그리고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유, 이제는 안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려는 것을 그만두고자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 불편함들이 생기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존재 가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요,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십시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습니까? 이런 것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머리 안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지체로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그분의 머리에 지위를 받아 그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나가게 된 존재들이 됐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하나라는 변화를 입게 된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라는 것은 우리는 이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꾸 이 획일성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를 통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통일됐다가 뭐냐 획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어떤 옷을 입고 다니죠? 교복 입고 다니죠. 군대 가면 뭘 입죠? 군복 입죠. 옛날엔 직장 다녀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입는 또 그 유니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통일됐다, 하나 됐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하나로 쫙 획일적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너 구원받으려면 있잖아. 매일 와서 한 10시간쯤 기도해야 돼.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구원받았잖아. 아니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아도 남도 그렇게 구원받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일독해봐. 성경 일독하면 구원받아. 물론 여러분 이게 은혜의 수단이니까 당연히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할 걸 나는 성경 읽다가 구원받은 건 아닌데 나는 기도하다가 구원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는 구원받게 된 이유도 방법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의 문제보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로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공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가서 아이고 얼마나 아파, 아이고 많이 아프겠다 하면서 같이 그 마음에서 공감을 해야죠. 그래서 그 잠언에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결혼식보다 어디를 가래요? 장례식장을 가래요. 왜 그래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감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으로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웃고 있는데 같이 웃을 수도 없어. 저 사람이 울고 있는데 함께 울을 수도 없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이 오른손을 지금 이제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자, 그 옆에 사람에게 붙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기를 잡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얼굴에 딱 앉았어. 이 모기 못 잡으면 분명히 나한테 와서 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빡 치죠.
왜? 모기를 못 잡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다시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내 얼굴에 모기가 앉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건 모기 잡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뭐가 중요해요? 내가 안 아파야 돼. 도망가도 상관없어. 안 아파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라는 테스트인데요. 내가 하나인 나는 절대 내 몸에 강하게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모기를 물리고 말지. 그러나 다른 사람 몸에 앉은 모기는 어떻게든지 잡아야 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한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적이죠. 그래서 그 유기적인 것은 내 뺨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게 칠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뭐 하나다, 우리가 한 교회 성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가 실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 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웃는 자들과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자꾸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그래야 서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서로 간에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하십니까? 그 일은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되면 내가 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내가 너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먹었다고. 내가 안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하나에서 분리되려고 하는 성격은 뭐냐면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일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함께 그 사람의 안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공감하도록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를 이루기 위한 다양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사실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게 되고 로마서 12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는 어때요?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어느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고 봉사하는 어떤 사람은 사랑에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 속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앞자리를 앉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뒷자리를 앉기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죠. 만약에 모두 다 앞자리만 앉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새벽부터 와서 여기서 교회 문 열리기를 기다리고 나는 앞자리에 꼭 앉을 거야 그러고서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밤새 텐트를 치고 기다리면서 내가 분명히 앞자리에 앉겠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인지 다행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앞자리를 아이고 나는 천천히 가도 내 자리는 항상 있어. 왜 그런가 하면 내 자리에 앉았으면 가서 한번 째려보죠. 안 그래요? 항상 내가 앉는 자리에 누가 상대방이 앉아있으면 한번 째려보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라고 하는 것 속에는 서로 다양한 취향과 생각과 판단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 다양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다양함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통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이라고 한 말을 몇 번이나 썼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랬어요? 못했을까요?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서로 간에 분리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여야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전도했어요. 아볼로가 전도했어요. 나는 바울이 전도했어요. 나는 게바가 전도했어요. 이러면서 서로 간에 각각 찢어서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끼리끼리 어울려서 서로 어울려서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너는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밀어내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분명히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인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교회에 들어왔던지 간에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하나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다양함을 이해할 때 아름다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누구를 빼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일을 굉장히 알아본 사람들은 알죠.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여기 이만 아프던가요? 이만 아파요? 이가 막 아파요. 그러면 이만 아프던가요? 머리도 아프고. 나는 편두통이 그때 되면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이가 아플 때 보니까 편두통이 더 심해지고 심지어는 몸살 걸린 것처럼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 아프다고 해서 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거기에 그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신경들이 모두 다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예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누구를 빼고 내가 이 알튼이 하나만 딱 빼면 끝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알턴니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죠. 그것만 빼고 하나를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아픈 것까지도 우리가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리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다양함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다양한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다양함이 있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함을 존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교회들을 하나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령대가 다양하고 남녀가 다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라는 원리 속에 한 성도임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일 때에 나타나는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저 멀리 밖에서 우주에서
내가 너희들과 하나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고통과 아픔을 겪고 부끄러움을 겪으시고 죄인의 죽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공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험을 당하셨죠. 그 시험은 우리가 당할 시험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위에서 떨어져 봐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겪게 될 시험과 동일한 맥락의 시험이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4장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는 분이라?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공감하고 있다.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힘듦을 겪어내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동체는 그러한 공감을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밖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공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00장